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과정을 다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 언약을 맺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장면이 나오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깨어져 버린, 부서워진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요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그 안 했던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이거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서 주의 얼굴을 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면서 그것도 바위 틈 속에서 모세를 숨기시고 하나님께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위 틈에 숨겼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숨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구약의 무슨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엘리야 사건.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짧아서 이제 엘리야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면은, 엘리야 19장.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왕과 모든 대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목이 곧게 행동을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고 했어요.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서 그 호렙산에 도착해서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 표현이 뭐라고 되겠죠? 그 동굴에 들어가사.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굴이라는 건 정관사를 썼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열왕기상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동굴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엘리야 같은 그 동굴이, 호렙산이면 신의 산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두 돌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돌 사이 동굴 같은 곳, 그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전승되어 내려왔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그 동굴에 엘리야가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동굴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그게 모세가 들어갔던 것이야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여러 가지 전승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추정해 보건데, 그렇다면 시내산에 그거니까 시내산에 있던 그라고 할 만한 곳은 모세가 두 바위에 서 있었던 그곳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모세 동굴을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기 또 19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다 그랬죠?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고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발을 해요. 어떤 고발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깼습니다. 이 19장 4절인가 나왔잖아요. 깼습니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십계명 돌판 깬 거와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이제 엘리야가 느낀 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줬건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깼습니다 라고 고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고발을 한 뒤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엘리야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걱정 마라, 남은 7,000명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서 힘을 주시고 그 남은 7,000명을 가지고 다시 내가 언약을 이뤄나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40일간,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40일 기간이라는 게 그 북이스라엘에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온 그 40일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돈 40년을 압축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을 이기셨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셨다, 이렇게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사건을 하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렸는데,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 다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성경에 변화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구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은, 왜,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와 관계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뭐의 대표냐면은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 대표성, 다시 말하면 예언의 대표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바로 구약성경에 통틀어 계시된 율법과 예언을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까지 이제 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한 뜻이 더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 때문에 엘리야의 19장에 열왕기상 19장 그 사건이 다 이 모세 사건과 예수님 사건 연결된다, 그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뭐라고 나오고 있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별세할 거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 별세라는 게 보통 다른 말로 돌아가신다 그 얘기잖아요. 죽으심. 이거를 많이 받아들여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에 원래 원문상의 뜻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세상, 왜 별세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냐면 죽는다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떠난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떠난다.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의 뜻하고 똑같아요. 출애굽의 뜻.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온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뭐죠? 예루살렘 지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최고의 강의할 때 죄가 있는 곳, 그게 진중이 예루살렘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진중에서 떨어져서 회막을 세웠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죄가 있는 진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신약 시대였다면 예루살렘과 똑같아요. 죄가 있는 곳, 그게 애굽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은 출애굽, 별세라고 표현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실제로는 나가서 죽으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출애굽한 세상으로부터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뭐냐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하는 죽음의 길이다. 이게 의미가 뭐냐? 출애굽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영광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사건,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은 모세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 33장부터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첫 번째 돌판을 깨게 만들었어요. 파기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조약, 언약을 맺게 되면 중근동 고대사회에서는 간섭이 반드시 파기한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죽이게 돼 있는데 그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브람과 창세기 17장에서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횃불 언약. 짐승을 죽이고 쪼개가지고 하나님만 그로 지나가셨잖아요. 원래는 아브람과 당사자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가 뭐죠? 약속을 어기면 죽게 돼 있는데 내가 대신 죽겠다. 이걸 아브람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언약을 어길 때 죽게 돼 있던 건데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시면서 지난주 33장에서 바위 틈에 숨겼다는 게 무슨 의미라겠죠? 결국은 그 당시 실제 바위 틈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게 하셨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게 바로 새 언약, 제 언약을 맺는 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게 내셨고 또 엘리야 때도 그 동굴에서 그 새 언약을 맺는 게 남은 7,000명, 그 7,000명이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 뭐냐면은 거기서 7,000명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제가 지난 세미한 음성 듣는 걸 말씀했잖아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겠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미한 음성이 뭐라고 그랬죠? 능력과 기사와 이런 거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말씀으로 조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대 뒤에서 싹 사라지고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대 위에서 보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막 번개치고 뭐하고 막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세미한 거,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앞으로 내가 계시한다. 근데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 있는 자는 늘 말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만, 그 귀를 가진 자만 들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자. 이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때 남겨둔 7,000명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 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이루어 가시겠다. 이거 뭐죠? 너희가 파괴돼서 하나님의 나라 파괴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7,000명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가 말한 성찬식 그 표본을 보여주시면서 새 언약을 이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누가복음에서 말한 이 변화산에서 말한 이 사건이 바로 엘리야에게 남은 7,000명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약속, 그리고 모세 때는 지금 33장 34장에 나오는 그 바위 틈에 숨겨가지고 모세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모세가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너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영광, 이게 이제 반석에 숨겼기 때문에 이게 누가복음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모세 그때 했던 거, 엘리야 그때 너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 했던 거, 이게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출애굽 발세된다. 이걸 지금 변화산성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셨죠? 이게 요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33장 34장의 내용은 새 언약, 다시 재언약을 맺는 건데 이 재언약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얻게 하는 길이 되었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34장,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나서 34장에 갑자기 이제 실제 이제 돌판을 이제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단은 돌판 둘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돌판 둘이라는 건 설명을 드렸죠. 십계명 돌판이 왜 돌판 두 개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맨날 그렇게 배웠어요. 왼쪽 거는 1계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오른쪽 거는 6계명에서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이거 많이 들으셨죠? 주일학교 맨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학자들 연구한 그 당 히타이트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고대 중분동 관습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은 당사자 간에 다 두 카피를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 갔는데요. 각자 신전에 이렇게 보관한단 말이에요. 십계명도
한쪽 들판에다 일개목도 십계명이 다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들판에도 일개목도 십계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이방 민족은 뭐냐면은 나라와 나라가 맺으면 자기네가 믿는 신전에다가 그걸 딱 보관하고 또 이쪽 신전에 보관하고 돌판 두 개씩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도 자기네 신전이 성막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신전이 성막이기 때문에 벗기 안 해. 똑같은단 말이야, 이거는. 거기다 투카피를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판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 두 개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두 당사자가 맺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고대 중근동의 그 이 관습 가운데 보여주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투카피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다. 이걸 이제 생각하세요. 나눠서 1, 4, 60 이게 아니고 6간.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어떻게 했죠?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습니까? 모세 보고 준비하라 했습니까? 그때는 모세가 처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어요.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돌판에 기록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부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돌판을 만들 때는 이 34장 1절에 뭐라고 나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겠다고는 하세요. 그런데 그 돌판은 너가 만들라 그래요. 너가 만들라. 달라요. 첫 번째 그게 달라요. 너가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그래서 아침까지 모세가 준비하고 돌판을. 그러니까 돌판이라는 게 여기 만들라는 거 보면은 아무 돌에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다듬고 깎고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모세가 밤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아래서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 그냥 첫번같이 그냥 처음부터 딱 준비해 놓으신 거야 딱 써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 보고 아래서 만들라고 그걸 갖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 쓰게 하셨을까? 여기 일단 첫 번째는 그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은 31절에 보면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요 말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은 모세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을까요? 일단은 모세가 깨트렸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모세가 딱 내려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을 확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전혀 책망하진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게 실제 상황 속에서 모세가 너무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너무 열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 이거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열받아서 그걸 던지면 안 되는 건데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은 모세가 보니까 다혈질 기질이 그러니까 모세가 보면 다혈질들 있고 우울질도 있고 다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우울질도 심하거든요, 성향이. 근데 보면 도중도중에 다혈질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막 때려 죽이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욱해가지고 확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울질들이 욱하면 다혈질이 되나 봐요. 했던 것들이 이게 자기의 기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계약이 파기된 거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는 자기의 기질 때문에 잘못한 행동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낸 일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서 가타부타 그 행동 자체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세의 행동에 담겨 있던 게 너희들과 나와의 계약은 파기됐다. 이걸 알려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성향들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깎으면서 내가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모세는 우상숭배에 직접 참여를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너의 백성이랄 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너는 우상숭배에 참여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은 족속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착각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놈 새끼들 우상숭배하는, 물론 모세는 우상숭배 안 했지만 모세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은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거를 깎으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뭐죠? 다시 깎는다는 건 하나님이 너희가 저지른 우상숭배 다 용서해주고 싹 없는 듯이 해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겠다. 약속을 너희가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 언약을 다시 없었던 것처럼 그걸 싹 내가 묻어두고 너희가 언약을 다시 맺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야 우리가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나까지 모세의 자신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거에 대한 그것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깨트린 돌판은 자기가 던져서 깨트린 걸 통해서 야 사실은 그 범죄한 백성들 그 죄악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자기가 던진 그 사건 생각해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도 죄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백성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내일이면 이스라엘 시내 산에 올라가서 새 언약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의도는 알겠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수고 과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면은 거기에다 더 뼈저린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 새 언약 맺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또 그 은혜를 금방 망각하기가 쉬워요. 금방 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그냥 구구절절이 막 새기도록, 마음판에 새기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새로운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냥 돌판에만 새겨져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판에 다 새기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모세가 밤새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일단은 뭔가 아주 돌이 잘 될 만한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고르고 그걸 이렇게 막 분리해내려면 하여간 뭐 여긴지 모세가 그런 공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엄청나게 그 모세가 석공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공 분야다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모세가 실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수고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실제적으로도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고 수고스러운 과정인 건 맞아요. 근데 모세가 실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모세는 자기 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가 범했던 죄도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이야, 하나님이 이런, 모세가 3번씩이나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중보기도를 한 끝에 얻어낸 그 결과와 은혜들이잖아요. 알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마. 그래서 그 표치로서 이제 십계명 돌파를 다시 주시는 거란 말인가.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힘들지만 그거 하면서 막 해요. 막 뭐 망치로 막, 그러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요. 그 먼지가 막 더럽고 콜록콜록하지만 콜록콜록 하는 데서 그게 막 더럽거나 힘든 게 아니라 은혜같이 하나네. 이 은혜의 먼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하다가 망치질하다 손이 얻어 찍히면은 그게 아픈 게 아니라
이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죠. 그러면서 은혜를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모세, 여기 보면 모세가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여기 보면 일찍이라는 거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여기 원문부터 아침 일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모세가 열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라고 수고한 것들이 모세에게는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과정을 해서 그냥 쓱 올라갔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그런 것들,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유지해갈까? 이런 것들. 그걸 지금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약속을 파괴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렇게 모세와 같이 어떤 수고로움, 뭐 힘든 과정 이런 걸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거 없습니까? 내가 가장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돌판을 주셨는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돌판을 다 산산조각 깨진 않았나?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은혜의 돌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돌판에다가 탁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세상의 우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 내 탐욕 그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깨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미 다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시는데 뭐죠? 그냥 돌판에다 딱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준비하라. 그건 뭐죠? 우리가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돌판을. 모세는 직접 물리적인 돌판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뭐죠? 하나님,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그걸 자학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의 아픈 과정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새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힘든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힘든 게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단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단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주실 때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마음속에든지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인지. 근데 이런 걸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실 때는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어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때 그거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밤새 얼마나 광야에서 날씨가 추워요. 그러나 아마 모세는 그 열심히 하느라고 추운 게 아니라 막 옷까지 막 벗어지치고 땀을 흘리면서 막, 야, 이제 시내산에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망치질하고 땀을 닦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아무도 오지 말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이거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 거룩하게 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강림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선포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했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다가 처음에 하나님 이제 저 불 붙는 타진, 실제 타진 않는데 불 붙는 딱이 나면 갔을 때 당신이 만나고 나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건 알겠는데 저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근데 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라. 그게 여호와란 말의 뜻이. 그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주 만물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거의 원인에 의해서 계신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지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원인자가 없다. 스스로가 원인자라 그게 스스로 있는 자 원인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그 뜻에서 유래돼서,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외부에서 영향 안 받는 게 확장돼 뭐냐면 너희의 어떤 사건, 너희의 마음 먹는 거, 너희가 어떤 행동,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그러니까 우주 만물, 특별히 너희 인간,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는 왔다 갔다 변치 않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영원히 동일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죠? 하나님의 신실성이란 말이에요. 신실성. 변하지 않는다. 그 신실성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제 그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개망랑이 같이 놀아도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는 행동 때문에 너희에게 한 약속이 변개되지 않는다, 그 얘기. 하나님이 외부의 환경에서 변화되지 않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그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거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둘째는 구원자, 신실하신 구원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해요.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않는다. 처음과 끝이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두 번씩 외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성경에서 늘 두 번씩 외칠 때는 이게 엄청나게 강조할 때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이제 모세에게 모세가 이 뜻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게 너희 지금 우상숭배 싹 했던 거, 너가 그래서 막 3번씩이나 중복했는데, 알았어! 나는 내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한다. 이걸 완전히 그냥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인쳐주는 거예요. 여호와라. 그러면서 뒤에 보충 설명해 주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는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 그거잖아요. 자비, 인자, 진실. 이걸 얘기해요, 여호와라고.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요. 이렇게 당해요. 아마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우리도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발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호와시에요.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얘기 뭐죠? 한 번 잘못할 때마다 너 이놈의 새끼 탁,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잘못하면 벌벌. 이걸 늘 오해하지 말고 들어가겠죠. 죄질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자칫 늘 구약의 하나님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 막 두렵고 그냥 율법적인 하나님 신앙을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진실하라. 그런데 이제 7절에서 보면은 약간 또 이제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것 같은 말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이런 말 듣고 우리 인간이랑은 다 죄성이 강해가지고, 아유, 우리 하나님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막 살자. 뭐 대강 짓고 살자. 보나마나 우리 인간은 그런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린 죄에 대한 각성을 가져야 돼요. 갔는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경고성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래도 약하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호응하리라. 이것도 경고성인데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경고를 하시는 건지 보세요. 인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신과 자비로운 거는 천대까지, 이 천대라는 건 성경에서 뭐냐? 영원을 말해, 영원한 걸. 천대라는 게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는 영원까지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과실과 죄를 용서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럼 딱 이 말 듣는 건 갑자기 두려워져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건 3, 4대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이런 말씀 때문에 이가 이상한 사람들이 또 뭐 가게에 흐른 저주 그런 책 보셨죠? 우리 조상이 무덤이 먹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 저주가 내려와가지고 그거 아주 무속적인 신앙들이에요. 성경에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왜냐, 이런 말씀 때문에,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호응하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이거 나 아버지 증손자까지 그 죄의 대가를 해주신다는 얘기야? 에스겔서, 에스겔서 그게 몇 장이었더라? 28장, 잠깐만. 에스겔서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 맥락과 성경이 다른 데서 뭘 말하고 있나 그걸 중심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만 보면 그래, 가게 흐른 저주, 우리 조상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다. 에스겔 1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는 그들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 돌아가리라.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범죄하는 영혼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와는 연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원래 우리 역사에서 말한 건 삼족을 멸하는 거 있잖아요. 역적, 구테타 일으키면 연자법. 그 사실은 자식이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또 그 자식이 아버지한 자기 죽였으면 막 일으킬까봐 이해는 되는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은 아들의 죄, 아버지 죄 서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기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죄는 그 사람한테만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버지 죄가 여기 지금 출애굽기 다시 넘어가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백성들 3, 4대 보응,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뭐냐면 죄의 영향,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아가면은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죄값을 주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갈 정도로. 그게 뭐예요? 결국은 스스로 대가란 말이에요. 죄를 지은 대가가 그렇게 오래 간다. 스스로가 그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건 그렇게 강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공로를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원래 죄의 영향력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간섭을 하셔가지고 그 영향이 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경고는 뭐죠? 우리가 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3, 4대까지 갈 정도. 이 3, 4대까지인 거는 수직으로 그렇지만 횡적으로도 그래요. 횡적으로도 우리가 내가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주변에 그런 영향력이 커져요. 커져요. 그게 나한테 돌아올 때는 정말 나쁜 다시 영향력, 대가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영향력.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좋은 영향력으로 천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경고성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경고성은 뭐냐면 죄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 죄 지었으니까 벌 주겠다 이 차원의 경고보다는 영향이 크다. 이 얘기를 다 하시고 이제 그 모세가 다 듣고 그 피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제 은총을 입은 것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하는 건 마지막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기업이 뭐죠? 원래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기업이라는 건 상속자라는 거죠. 내 소유물을 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지금? 주의 기업으로 삼는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이게 소유물인데, 이게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거는 영원히 내가 취하는 소유물이에요. 상속자가 받는 소유. 이게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영원토록 우리를 주의 소유물로 삼으소서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은,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다는 얘기 뭐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거와 같이 늘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이게 얼마나 반가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게 스바냐서 말씀을 보면 뭐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근데 그런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죄도 짓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 허물 많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걸 듣고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듣는 사람 다 그냥 그건 그런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감각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상태가 어떻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 상황 이거와 문제 삼고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죠. 걱정하고 눌리고, 아니,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한다는데, 지금. 이런 말들 다 잘 안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걸 정말 믿으면, 내 마음판에 새기면은 끝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것만 흥성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감히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기업이 됐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묵상하셔서 험난하고 고된 일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주의 기업된 백성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신 축복 있길 바랍니다.